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 일 얻을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풀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빛나 사람의 사위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삼손이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이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돔이 두 돔을 쌓았으니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살려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의 수많은 어리석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하여 우리의 수많은 어리석고 악한 일들을 손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사기 때와 같이 어리석고 악하며 또한 개인의 일상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늘 있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이 다시금 딥나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로 가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다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다시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삼손도 그 일들로 인하여 결코 행복할 수도 없었고 그는 여호와의 샬롬을 그는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조차도 바꾸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악함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코 이해해야 합니다. 삼손조차도 사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나실인 그리고 사사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20년 동안 유명무실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얻었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리드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새 20년이 지났죠. 우리의 삶도 분명히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얼마 후에, 즉 밀 거둘 때에 삼손이 다시금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갔다는 제목이 나옵니다. 밀 거둘 때쯤이면 5월 말경이죠.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 그때인데 그는 어쩌면 자기 생각에, 이게 자기 소견대로죠. 자기 생각에는 염소 새끼를 선물처럼 가지고 가서 그 아내에게로 간다면 그 아내를 자기가 다시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럼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가 갔을 때 그의 장인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할 때 여기에 쓰여진 용어는 그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맺고 다시금 그날 밤, 첫날 밤을 맺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다시금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삼손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수면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마 여러분은 성경의 관점으로 가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또 해석하며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혼을 한 여자를 그는 다시금 맞아들이는 것을 옳다고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삼손이 여자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전히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 아버지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얼마든지 그 아버지가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로 얼마든지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 삼손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인이 자, 보아라. 동생이 하나 있지 않느냐. 그 동생이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지 않느냐.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과거에 삼손이 이 김나의 여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나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너무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분이 났죠. 자기를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 아내를 얻고자 해서 왔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는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정말 이 선악과 사건처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처럼 끊임없이 이유들을 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삼손 역시도 그런 이유를 블레셋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삼손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은 또 거꾸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너가 우리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나는 이렇게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씩 보냈다. 너희 친구에게. 이 친구는 사실 누군지 명확하게 성경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삼손의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삼손이 이제 그 지역을 자주 내려가니까 그곳에 만난 사람일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 그 당시에 그 뒤에 들러리로 서 있던 한 사람일지 누군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에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입장 속에서 삼손은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여우들을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그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놓은 거죠. 이것을 그 추수할 당시니까 지금 곡식들이 막 베야 될 때인데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양쪽으로 막 달리면 어떻게 됐어요? 지그재그로 서로 막 달려가니까 그냥 뭐 온 곳이 다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계속 성경에서 막 불로 태워지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여우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여우와 당시에 제칼이라는 그 여우의 같은 그런 종류가 있는데 용어가 같대요. 그런데 여우는 무리를 지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00마리라는 그 많은 수를 이렇게 꼬리를 묶어놓아서 모았을 때 이것은 제칼의 종류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가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죠. 아직 추수하지도 않은 그러한 곡식들을 위해서 포도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막 불을 다 쳐버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감람나무니까 다 사르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했다면 바로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빼앗다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일의 부당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딥낫 여인과 그 장인을 불살랐어요. 이 딥낫 여인은 과거에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삼손에게 때를 써가지고 답을 찾아내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또다시 복수심이 이제 끓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삼손의 마음속에는
그 딥나 여인이 자기의 아내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기 여자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는 거죠. 지금 이 삼손은 계속하여 어떤 일에 휩싸였습니까? 개인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한 여인의 일 때문에, 그것도 이방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냈더니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정방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내려갔습니다. 에돔 바이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많이 어쩌면 굉장히 좀 다운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을 죽일 때 이 정방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는 개념을, 이 정방이와 넓적다리가 하나로 합쳐질 만큼 굉장히 심하게 사람들을 살육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개로 합쳐졌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굉장히 분노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계속하여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력 법칙이라는 것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이만큼이나 했으면 나도 이렇게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을 모두가 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삼손이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법칙을 모든 곳에 이들이 다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그 삼손이 숨어있는 에돔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유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펴셨습니까? 1장의 처음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며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뽑혔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막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지금 3,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삼손을 잡으려. 삼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운 그러한 사사의 지금 직무를 감당하는 입장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 삼손을 잡으려고 지금 모였어요. 그리고는 삼손에게 내려가서 이제 왜 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행히 이렇게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현상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휘저어 놓느냐, 왜 이것을 너가 뒤흔들어 놓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쇠락했으니까 자신들이 무엇과 싸워야 하고 무엇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조차 망각하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자로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를 통하여 또한 그 지도를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들이 블레셋의 다스림 받는 것을 기꺼이 그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여러분도 아마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실제로 접합니다.
어떤 일을 접하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관행적으로 우리도 늘 하였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일상의 삶을 다 휘저어놓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휘저어놓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즉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평상시 지금에 살고 있는 그 삶,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 젖어서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엄청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와서 그냥 생활한 일들은 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휘젓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네바에서 칼빈을 모셔다가, 칼빈 이제 법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법을 바꾸고 정말 올바른 자신들의 좋은 목회자로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칼빈이 너무 개혁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요? 시의원과 뿐만 아니라 그 제네바 시에 있는 수많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모두가 다 법에 이제 저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칼빈을 내쫓았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죠. 3,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자신들의 어쩌면 사사의 역할로서 또는 블레셋과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을 잡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리고선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게 지금 비록 블레셋의 다스림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너 왜 이것을 방해하냐. 그리고는 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뭐 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 그냥 너를 잡아서 그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정말로 올바른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밧줄로 묶어다가 가만 평생 놓아둔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삼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유다 사람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겉으로 신앙을 잘 포장해요. 우리 겉으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빠져나가려고 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책임성을 다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는 가운데 결국 삼손이 다행히 유다 사람들과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삼손이 또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유다 사람들하고 싸웠다면 아니말로 유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 삼손이 행여나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 못할까. 그래서 아마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반드시 결박하겠다는 거죠. 아까 삼손이 내가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반드시 삼손을 잡아내야겠다. 반드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손에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엄청나고 잘못된 그러한 열심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말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너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를 죽이지 아니라고 세 밧줄 줄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거잖아요. 삼손을 잡았다. 그들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거죠. 유다 지파가 스스로 잡아다가 바칠 때 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겠습니까? 그때에 참 신기해요. 그때 느닷없이 갑자기 여태까지 아무런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모든 일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그 세 밧줄을 불탄 상과 같이 다 그걸 풀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틈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참 엄청난 반전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 라마레이라는 곳, 이 레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보는 앞에서 그를 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도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삼손도 이러한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또다시 딜라에게 빠져들어가요. 여전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고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말씀을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고 이러한 정말 낯뜨거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정말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올바르게 사역을 잘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쉽게 확 넘어질 때도 있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래 맞아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무언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너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를 턱뼈로 때려서 죽인다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삼손 개인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붙잡은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라는 거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시는으로서 시체를 절대로 그 죽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삼손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이 삼손이 선택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이 그 턱뼈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사기에는 계속하여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관점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할 때조차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은 기념 노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삼손이 마치 사울의 기념비와 같이 그는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삼손이 자기의 과시욕으로 수수께끼를 내었던 것처럼 또다시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하모르 하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라는 말과 덤이라는 말은 하모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하는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계속하여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삼손이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삼손은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이것이 사사기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계속하여 사사기 속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또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 바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 너무나 감사하게도 물론 저도 여전히 계속 달려가야 될 입장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름을 내고 또는 명성을 쌓으려고 하고 더 좋고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남편으로서, 훌륭한 아버지로서, 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목표점을 주시고 그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깨닫게 할 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러나 저 자신도 때로는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뒤에 이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고 이름을 줘요. 라마레이라는 턱뼈의 산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삼손이 엄청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노래를 부른 후에 그는 갑자기 엄청난 갈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갈증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마름을 갑자기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죠. 목이 힘이 많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정말 살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자신이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는 말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죽인 것을 막 자랑했는데 산처럼 이렇게 무더기를 쌓은 것을 막 그는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큰 구원을 마치 하나님이 베푸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그만 이 갈증 하나 때문에, 이 목마름 하나 때문에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이들은 이스라엘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자들, 그 더러운 자들에게 자기가 목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맞나요? 삼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딥나에 내려갔고 딥나의 여인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 또는 나시린으로서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분명히,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말한 모든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연관을 시킨다면 이 기도의 내용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비춰본다면 이것은 모두가 다 삼손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올바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멋진 말들을 구사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내용이 잘 짜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가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마시고는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워졌어요. 여기에 쓰여진 용어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슈브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의미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또 그 샘의 이름을 짓습니다. 에낙고레라 이름을 짓습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라는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건 무엇을 느낍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시잖아요. 그곳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혜와 자비의 연못이에요. 여기는 에나고레 지금 어떤 생각이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삼손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라맛레이라든지 에나고레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름들을 붙이고 있다 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여기에 부르짖는 샘에 쓰여지는 이 부르짖는다는 말에 카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삼손이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무언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분인 것처럼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다의 그 용어는 자이크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른 용어입니다. 이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르짖는 것과는 다른 용어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삼손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그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 얼마나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진 존재인가를 깨닫기도 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일이 순식간에 딱 발생하면요, 순식간에 인간이 정말로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금방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입장이 놓이게 되죠. 우리 입장을 올바르게 딱 설정해 놓죠. 방금 전까지만 어떻습니까? 나귀에 턱뼈를 쌓아가지고 거기서 턱뼈를 손해주고, 예를 들면 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쓰는 장군처럼 왕처럼 탁 힘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가운데 큰 갈증을 주니까 죽을 것만 같은 입장에 놓여서 턱뼈를 내던지고 이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너무나 다행이죠. 신약에서 구약 속에 수많은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과 같이 행세하고자 할 때, 신과 같이 행세하고자 할 때 헤로드 왕은 벌레가 먹어서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밑으로 끊어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이 엄청난,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힘을 과시할 그 영웅 같은 존재가 단지 목마름 하나 때문에 갑자기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작은 소결론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사들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뭔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서 사사로는 있지만 정말로 유명무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 그저 현재의 삶을 현상 유지만 하자라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싸움들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복수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기까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잘 참아주고 또 인자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분명히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랬어, 원인은 무엇이야 찾아나갈 때 그들은 모두 다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서 그러한 편리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모두가 다 복수하려고 또다시 복수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안에서 살고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모순된,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러한
삼손의 개인의 일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로 이렇게 점점 크게 번져가면서 이러한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충분히 벌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 삼손에 못지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렇게 때로는 복수하고 때로는 되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들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을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 모든 일을 개인의 입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의 진정한 명예를 위해서 올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또한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삶을 사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현재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게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 다음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언제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조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삼손처럼 기념비적인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뛰어나는 사실이에요. 지혜롭고. 하지만 정말 자신들이 이것은 내가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갔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갔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목마르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생수를 터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회고해보고 앞으로의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돈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자로서 그 삶을 우리가 충실되게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